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때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22일 주일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을 지키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복. 성탄절을 지키는 게 뭐라고요? 복이다. 아마 많은 절기가 있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인생의 절기는 다 헛것이고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세계의 모든 역사는 다 불행이고 멸망이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소망이 생겼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날고 기어도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길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구약적으로 다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 알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먼 길을 통해서 와서 예루살렘 근교에서 헤롯 왕을 만났고 그리고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당대까지 있었던 대제사장까지 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헤롯 왕은 두 번째 치고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구약적으로 다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구약 성경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제 헤롯 왕의 입장에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지만 유대인의 입장에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왕이 아닙니다. 정치와 종교를 합친 그런 왕, 그런 통치자가 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처럼 대속의 주님은 잘 몰랐을지 몰라도 반드시 통치자요, 왕이요, 영원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자가 온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을 아무리 봐도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런 예수님 오시는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기다리지 않았어요. 알고는 그분이 온다는 소문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도 그거를 알고서 찾아오는데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왔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단지 가슴에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아마도 그건 문제가 있을 거야. 진짜로 왕이 온다면, 진짜로 그리스도가 온다면 뭔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천하를 호령하고 그저 무슨 꽃가마를 탄다든지 하늘에서 빛이 쏟아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골짜기 어느 구석대기에서 그리스도가 와?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야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자신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렸냐? 헤롯 왕과 이 제사장,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짠 것처럼 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면 우리도 경배하겠다. 근데 전체적인 배경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혹시 찾으면 우리도 경배하겠다가 아니라 혹시 찾으면 우리에게 알려줘. 가서 죽일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신앙인의 결론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면 시기와 질투와 심지어 어떤 심정으로 떨어져 버려요? 살인하는 마음으로 미움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아버려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어디로 빠져버려요? 사람의 모든 문제는요 미움에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 헤롯 왕까지 짜고 통치자가 오든 어디 구석대기에 누가 오든 만나면 죽인다. 이런 미움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은데도 하나님은 기어코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은총은 말로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지금 잠시 후에 자기들 눈앞에 오실 자가 있다는데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진 인간을 하나님은 그럼에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셔야 됩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사랑하시려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시려고 인간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든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만든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음의 길을 가고 순종하지 않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이름으로 지은 자들 그리고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들. 인간은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내 이름으로 만든 자들이, 내가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들. 왜 창조했냐?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고 사랑하시려고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약속을 주셔요. 만약에 여러분 다시 기억하는 거, 아담이 타락하지 않고 인간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천국이니까.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 죽게 됐기 때문에 성경을 주어서 멍청해져 버린 바보가 돼버린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자로 만든 인간은 지식, 바로 인격을 가지고 글을 보고 감정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최고의 길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꿈도 아니고 쓸데없는 계시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장적으로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심령과 골세를 쪼개고도 남음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귀한 말씀에 뭘 약속했어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창조자, 타락한 자들을 다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살다가 그냥 뭐 알아서 죄 때문에 죽는다는데 그러고 놔두면 되지 뭘 또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재벌이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다 똑똑한 인간들 많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될 걸 뭘 또 일일이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십니까? 그냥 먹다 싸다 죽는다 그러면 놔둬버려도 되지만 짐승처럼 인간은 놔둬버리면 안 될 일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은 열심히 사는데 다 죄만 짓고 살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 인간의 비극은 짐승의 죽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비극은 뭐예요?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이 어디라고요? 무엇이라고요? 그냥 지옥이 아니라 본문에서 지옥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불이 타는데 무슨 불이 탄다고요? 유황불이 탄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인간의 최고의 비극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한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놔둬버릴 때 지 죗값으로 지가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악한 자까지 사랑하셔. 그런 악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건질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43장, 드디어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들이 뭐에서 구원하시려 함이라? 어디서? 지옥에서 그렇게 안 돼 있고 죄에서 그래요. 지옥에서 건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죄에서 구원해 줘야 돼요. 이게 구원의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말은 어디서 건졌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값으로 어디로 빠졌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인생의 두 번째 사망, 불행, 절망, 우상숭배,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악한 삶을 다 청산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데 그가 육체를 입고 오시는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예수님의 근본이 뭐라고요? 자,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했을 때 이렇게 믿으면 정상이고 이렇게 믿으면 이단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가 거짓이냐, 뭐가 이단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믿으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 왔는데 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계속 가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꿈꾸게 하지 않으시고 계시해 주셨어, 말씀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의 근본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본체이기 때문에 동등된데 오히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예수가 사람으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자는 뭐로 오신다고? 사람으로 오셔요. 누가 사람으로 오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거나 시건치 아니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을 구원하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키신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드디어 세상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오시고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기록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축하한다고 기록했냐면 동방의 박사들, 이방의 박사들. 이 동방은 한국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동쪽. 그러니까 거기서 바벨론이나 먼 타국 이방 나라들 중에 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오는데 그곳을 가리켜서 동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이방인이 만났어요. 그 말은 이 이방인이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라 믿고 예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이 첫 번째 최초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성경의 주석을 보면 그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점술쟁이, 점술가. 아마 그들은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가라는 이런 추측. 현대 신학자들은 굳이 또 점술가라고 말하지 않고 당대에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점쟁이가 아니라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일 것이다.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학자든 무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방인이 구원받고 이방인이 예수 만나고 이방인이 찬양하고 이방인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전 인류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성경의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으니까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구원자를 만난 자,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아니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복받을 것인가? 더 나아가면 어떻게 성탄절을 지켜서 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죠.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역사 속에서 인간의 최고의 복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아니, 오늘날 비록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뭐 하고 싶었느냐?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뭐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구원자를 만나면 뭐 하고 싶으냐 이거예요. 성도가 구원받으면 뭐 해야 되죠? 구원받으면 뭐 해야 돼요? 예배하죠.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그들을 만나면 첫 번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경배하러 왔노라. 뭐 하러 왔다고요? 예배하러 왔다. 그래서 성탄절을 지키는 복이 뭐냐?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배자로 승리하는 것이 성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계속해서 4절은 그리스도신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죠?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성도의 최고의 복은 그래서 그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인생을 어디로 달려가야 되냐? 예배자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보통 말은요 1000km가 넘는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먼 길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러 간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멀면 사람이 포기가 돼.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뭘 타고 왔어요? KTX를 탔어요? 보잉 747을 탔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이들은 걸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냥 뭔가 짐승을 타고 왔어요. 낙타를 탔든지 무슨 말을 탔든지 탈 수 있는 동물을 끌고서 왔다 그 말이에요. 뭐하러? 예수를 경배하러, 예배하려고. 그 모든 수고도 그들은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답답함도 사실은 뭐 하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게 빛나는 별 하나 보고 그게 감동이 오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죠. 저거는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는 표징이다. 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가야 된다. 만나야 된다. 저분을 만나야 된다. 이 하나 때문에 그 길고 긴 고난의 길을 해서 기어코 예루살렘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별이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러면 경배한다는 말도 있죠. 경배하란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인데, 경배하려면, 예배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죠? 구약 신약에 예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배하러 온다는 증거는 경배한다는 말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은 그들은 뒤에 보면은 뭘 준비했어요? 예물을 준비했어요. 헌금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쉬운 말로. 준비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자를 만나면, 그 인류의 별을 만나면 우리가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리라. 아예 다 짐을 싸갖고 왔어요. 그 먼 길을. 이들의 예배는, 이들의 성탄절은 영광스러운 축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이 동방의 박사들만 찾아서 만난 게 아니고 천사들도 찬송했다 그랬어요. 누구도? 누가복음 2장 13절 보면은요, 천사 3명이 갔더라.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들이 수많은 천군이. 그러니까 제 추측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천사는 누구의 시종이요? 하나님의 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추측은 하나님이 아직 타락하지 않는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가시는 그 현장 앞에 찬양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일을 하시는, 인류의 비극을 유황불에서 빼낼 인간을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할 때 우주의 천사들이 다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을, 그 현장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찬송했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의 복, 결국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깨우쳐 주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의 일평생의 복은 뭐예요? 예배자의 복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총이 힘이 되어서
어떤 방해, 어떤 고달픔, 어떤 긴 세월도 지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들이 찬송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에서 많이 하는 가사 곡이 있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인간의 지옥불이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기쁨, 평화로 바뀌었어. 행복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날에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결국 성탄절을 지키는 복은 예배자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대의 비극은 예배 실패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주여 믿습니다 이런 사람 뭐 수도 없는 신앙 고백할 것처럼 보여도 신앙 고백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예배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의 믿음과 자기들의 평생의 학문과 청생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공한 것이 뭐냐? 예배의 성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성탄절의 복이 뭔지 아는데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은 불과 유황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이 살아있게 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날을 평생의 예배자로 구원받아서 예배자가 됐지만, 그래서 기념하고 감사해서 마치 동방의 박사들처럼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성탄 전야에 우리는 찬송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도 그렇게 잘했죠?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1년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성탄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제일 기쁜 교회의 기억은 성탄절입니다. 내용을 깊이 안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날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 가난하던 시절에 아무리 가난해도 성탄절에는 최소한 과자는 줬습니다. 성탄절에는 최소한 수많은 우리 지금 요즘에 이제 모태 가고 있는 새벽송을 초등학교 때부터 저 따라다녔어요. 그냥 무조건 좋은 날인 줄만 알았어요. 물론 좋은 날이지만 내용도 깊이 모르고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연습하고 연극을 연습하고, 선극이라고 그러죠. 선극을 연습하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달달달 외우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요, 여러분요, 연극의 그 지문 대사를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외웠어요. 해마다 또 달라지지만 비슷한 내용이긴 해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행복했습니다. 해마다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쁜 날이 이렇게 말씀 속에 기쁜 날인지 사실은 미처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구별하고 1년 중에 평일날 예배드린 날이 있습니다. 평일날 성탄절입니다. 1년 내내 주일만 예배드려요. 우리 공적으로. 근데 주일 아닌 날 낮에 예배드리는 게 성탄절밖에 없어요. 25일 낮에. 그래서 지구상의 세계의 모든 기독교 문화를 가진 나라들은 성탄절이 되면 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옛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었습니다. 물론 유럽처럼 복음이 이제는 타락해서 망해가고 있지만
우리는 망한 유럽을 만들면 안 되고 복음이 살려서 복받는 대한민국 건설해야 됩니다. 정말 건설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예수 만난 여러분, 예배자의 복을 일평생 누리겠다고 하는 성령 충만이 이 땅의 모든 유혹과 힘듦과 괴로움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를 이기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고 나면요, 우리에게 최고 시험거리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입니다. 그것이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겨야 됩니다. 먼 길이어도 이기고 힘들어도 이기고 고달퍼도 이겨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배자로 복은 평생 승리해야 내 앞길과 내 미래와 심지어 내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드려지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이므로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가치스러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에 승리가 있고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영광스러운 행복한 예배가 평생에 여러분에게 저에게 드려지는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예배로 고백하는 것. 예배자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예배자는 반드시 시대적 승리를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가 깨져버리면 유럽처럼 교회당은 창고, 교회당은 술집, 교회당은 이슬람 성전, 교회당 예배당이 완전히 사망의 덫으로 전락해버려. 비극이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 사명을 가지려면 예배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로 가지 말고 우리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예배가 당신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승리합시다. 대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나가니까 금년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아. 제가 맨손 들고 나가도 손이 안 시려웠는데 오늘은 되게 손 시려. 이제 겨울이구나 이 생각이 들어. 그래도 예배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준비하고 달려온 여러분, 예배자인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지키는 복의 두 번째를 보니까 11절을 보니 예물을 드리는 것이 성탄절의 복이다 그랬어요. 무엇이 복이라고요? 예물을 드리는 것이 복이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 뭐 다른 데서는 이제 구유라고 그러죠. 짐승 구유에 들어가. 갔더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마리아가 있어요. 여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보석통을, 보배합이라는 말은 보석통을 주님께 드리려고 뭔 통을 준비했어요? 보석통을 준비해가지고 보석통 속에다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하나씩 담아서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끄집어서 주님 앞에 드리며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더라.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배와 함께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이여, 영광스러운 예물이여, 인간의 신앙 고백 같은 감격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무슨 영광스러운 날이냐? 예배와 함께 예물을 드리는 영광스러운 복된 날입니다. 그들은 이 보석통에, 보배합통에 황금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황금 그러면 영원히 변치 않는 것, 금덩어리는 변치 않잖아요. 예.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이거 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향기가 계속해서 나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 그것이 바로 뭐였어요? 유향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를 드렸어요? 몰약이었어요.
이 몰약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죽음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해. 그래서 이 몰약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보통 쉬운 표현을 쓰면 매우 비싼 향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향수는 뭐에 쓰느냐 했더니 방부제로 쓰여. 썩지 아니하는 용도로 쓰였더라 그랬어요. 이 몰약이. 예. 그래서 이 몰약을 왜 드렸느냐? 이 예물을 왜 드렸느냐? 영원히 부활하실 주님, 승리하실 사망을 이기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물을 드렸더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은총을 입은 자답게 우리들도 마음의 예물, 물질의 예물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이켜보건대 동방의 박사들이 그 긴 날 1000km가 넘는 거리를 도대체 며칠을 걸어서 왔겠어요? 자, 옛날에 우리는 왕정시대를 가면 한양 가서 과거를 본다 그러면 보통 몇 리길이라고 그래요? 천리길. 천리가 몇 킬로예요? 400km. 그러면 적어도 동방의 박사들은 천리가 아니에요. 10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몇 천리요? 최소한 3000리를 걸어서 짐승을 타고 왔어요. 한양 가는데 천리를 가는데 몇 달 걸린다고 그러지 옛날에? 한 달. 동방에서 여기까지 예루살렘 와서 주님 만나는데 몇 달 걸린 거예요? 석 달.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쉽게 예수 믿고 이렇게 쉽게 구원받고 이렇게 쉽게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예물할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시절을 만난 여러분, 너무 쉬워서 잘 못 느끼겠습니까? 이 긴 날 적어도 석 달을 와서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한순간을 위해서, 이 한 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한 번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한 번 구원받기 위해서 이들은 모든 인생을 다 바쳐서 주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드릴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예물을 드릴 때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성도의 예물은 행복입니다. 성도의 예물은 감동입니다. 성도 헌금은 영광입니다. 이대한 믿음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의 복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그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미 주님 만난 여러분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생활을 일평생, 아니 성탄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변치 않는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신앙 고백의 예물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복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방 땅의 학자들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와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사하고 감사한 심정으로 평생의 예배자로 승리하고 이제는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죄악에서 빠져나오고 육체의 소욕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지는 그 승리의 길. 제가 이게 돌이켜보니까요,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석 달 전에 출발할 때 지금 예루살렘인지 알고 가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하늘만 보고 간다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겠어, 안 말렸겠어? 대답 좀 해봐. 첫째, 미쳤냐? 목적지가 어디냐? 몰라. 갈 때 뭔가 떴어. 따라가 봐야 돼. 근데 뭘 믿고 예물을 준비하냐? 뭘 믿고 언제까지 가려고 그 먼 길을 가느냐? 도대체 무엇으로 가다가 죽을 줄도 모르는 길을 왜 가야 되느냐? 별의별 방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시험거리 갈등거리 어마어마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신 그 은총 하나 때문에 그들은 흔들림 없이, 방해거리에도 흔들림 없이, 조롱에도 흔들림 없이, 상처에도 흔들림 없이, 지침에도 수고에도 배고픔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어코 주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승리자의 모습을 그들은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듭니까? 이놈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교회가 힘들어지도록 온갖 정치, 세속, 종교, 이단, 별의별 게 다 이 나라를 흔들어 놔. 그래도 우리는 묵묵히 동방의 박사들처럼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뭐 우리끼리 나눠지고 우리끼리 갈라서고 우리끼리 뭐가 잘났니 못났느니 너는 뭔 파냐 했었고 이따위 소리를 하지 말고 그거 갖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라지고 난리가 아니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향기입니다. 예배자여 예물 드리는 자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읽읍시다.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러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로도 왕이 그런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는데 진짜 나타났다면 우리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알려줘라 그랬어요. 자, 다시 그리스도가 왔으면 제사장이 찾아가야 돼요? 동방의 박사가 찾아가야 돼요? 제사장이 먼저 가야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율법주의와 종교주의의 비극이에요. 자, 진짜 우주의 왕이 온다고 생각하면 헤롯이 가야지. 안 갔어요. 그래서 12절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느냐면, 다른 데서는 이제 누가복음 다 나오지만은 그를 만나면 알려달라. 알려주면 뭐 하겠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도 간다고 그랬어. 가서 잡아 죽이겠다 그랬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물론 이제 성탄절도 있으니까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애굽으로 도망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잖아요. 도망가고 나서도 예루살렘 그 베들레헴 지역을 다 뒤져서 2년 안 된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 짓거리 한 놈들이 헤롯이고 그 짓거리 한 놈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니 성령께서 예수님을 저들의 칼에 죽이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야, 저들이 너보고 다시 만나면 오라고 그랬지? 성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지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지막 말씀에서 성탄절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제대로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봐서는 이 동방 박사들이 인정받으려면 누구 찾아가야 되겠어요? 헤롯 왕 찾아가야지. 그리고 유대 땅의 최고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누구요? 대제사장이죠? 찾아가야지. 가서 알려주면 반가워하겠어, 안 반가워하겠어? 예수님은 죽을 줄 모르지만 지는 인정받지. 역시 하고 상급이라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의 악한 이 생각에 대해서 다 몰랐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세상의 영광도 빛도 화려함도 대통령 말도 왕 말도 대제사장 말도 이거는 악이구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저들이 돌아가서 신고하지 않고 돌아서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탄절의 복은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따라 승리하는 복. 세상 환경 조건 명예 부귀를 따라가다 망하는 것이 이 땅의 악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받는 것이 성탄절의 복이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은 교회를 죽이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세상이지만 우리는 주님 한 분 만나서 주님을 전하고 주님 따라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행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는 예물이요 예배자는 말씀을 듣는 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진리를 깨닫는 복이고 성탄절은 복음을 깨닫는 복이고 성탄절은 말씀을 받아 승리하는 복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벌을 내리리라. 무서워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뭘 받으리라? 벌을 받으리라. 근데 우리는 뭐 받는 자예요? 말씀을 듣고 받는 자, 복 받는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말씀에 붙잡혀서 이 시대를 이기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종교인의 말에 이 동방박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동방박사는 오직 예수님만 경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의 길을 그들은 힘있게 걸어갔다, 그 말입니다. 성탄절에 이 말씀을, 이런 축복을 주실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말씀을 받는 여러분, 일평생에 영육에 강건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보다 이 시대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분을 전하는 복을 받는,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두운 자들, 해롭 같은 인생들, 제사장 같은, 대제사장 같은 인간들, 석인과 같은 인간들,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속이는 자들, 내게 상처 주는 모든 사람들, 이런 것에 우리가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은 동방의 박사들은 왕 안 만났습니다. 대제사장 안 만났습니다. 세상 부귀영 안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시대적인 복은 받은 것이 확실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 험악한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탄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순결한 예배자로 평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예물을 드리는 자로 평생 승리하는 영육의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따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시대를 이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도요, 복은 또 하나 구별되는 복이 있어요. 제가 연말에 축복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 헛것이라고 그랬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방의 박사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지키는 이 우리 성도들에게 일평생 영육의 건강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